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계속 연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이들에게, 즉 우리 형제에게 라가, 즉 바보라고 말하면 그것은 살인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에 비하면 오늘 이 말씀은 그나마 조금 좀 가볍게 여겨집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5가지의 상황들과 그 상황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왼편 뺨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은 누군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옷까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심리를 함께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누군가 너에게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줘라. 5번째는 누군가 너에게 꾸고자 하면 그 꾸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문자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작게 말하면 누가 옆에서 들으시고 그럼 집사님 저한테 한 1억만 좀 달라 그러면 내가 잘못 대답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명령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에 처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집에 끌려가셨을 때에 그 대제사장의 종, 즉 아랫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손으로 쳤습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뺨을 때렸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왼뺨을 돌려대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뺨을 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증언해라. 내가 바른 말을 하였다면 네가 어째서 나를 치느냐? 라고 그 불의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건, 우리 오병이어라는 사건 들어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성만 하더라도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러니까 뭐 여자와 또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굉장히 많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또 떡을 얻으려고, 또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나라가 독립도 하고 또 먹고 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셨습니까?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쪽 뺨을 돌려대야 할 상황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할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 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안 갚아도 좋으니까 이거 가지고 힘내라고 이렇게 줘야 할 상황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을 주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중심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문자 그대로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5가지의 상황에서 이 5가지의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대처해라, 이렇게 대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정말 중요한 2가지의 메시지를 이 명령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저는 묵상했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5가지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2가지의 범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범주에는 이 5가지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앞에 있는 3가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누군가 부당하게 나의 오른편 뺨을 쳤을 때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이 감정적인 분쟁, 감정적인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폭력의 강도 혹은 그걸 맞았을 때의 이 고통의 정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가장 모욕적인 폭력 중에 하나가 뭘까요? 뺨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뺨을 맞는 것이 뭐 엉덩이를 몽둥이로 맞는다든지 또는 뭐 주먹으로 뭐 이렇게 가슴이나 배를 맞는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그것보다 덜 아파도, 그것보다 전치 몇 주 이게 더 낫게 나올지 몰라도 뺨을 맞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정말 모욕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뺨을 때리면, 누군가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양쪽 뺨을 다 갈기고도 분이 풀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순간에 왼쪽 뺨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실습하기는 좀 그렇고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자, 오른손으로 때리면 오른편 뺨이 맞을까요? 아니죠. 오른편 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왼손잡이라서 왼손잡이의 기준에서 이 말씀 하셨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으로 때려야 세게 때리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때렸을 때는 어디를 맞습니까? 왼편을 맞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른편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때리는데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손바닥으로 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손등으로 때리든 손바닥으로 때리든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최고의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편 뺨을 쳤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작심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다 할지라도 왼편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것은 상대방이 작심하고 나를 모욕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확인한 거죠. 이 사람이 나를 그냥 화가 나서 때린 게 아니라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편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이거는 웬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누군가 나를 고발하고 담보물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법적인 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빚을 질 때는 담보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빚을 질 때는 뭐라도 담보물을 맡겨야 됩니다.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속옷을 담보물로 잡혔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속옷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야, 잡을 게 없어서 속옷을 잡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속옷은 키톤이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팬티나 메리아스나 이런 속옷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실 때에도 이 속옷을 집에 뽑아서 나눴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식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일상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티셔츠나 원피스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속옷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복이고, 정확히 말하면 약간 원피스 형태의 옷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성경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원피스 비슷한 옷을 입고 그 위에 망토나 혹은 가운 같은 그런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옷은 뭘 의미하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반드시 입어야 되는 일상의 옷,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때가 왔어요. 그럼 도무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담보로 건 그 옷, 네가 평소에 입는 그 옷이라도 내놔라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이 옷이 몇 벌이나 있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옷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에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옷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상적으로 입는 옷뿐만 아니라 네가 참 귀하게 여기는 그 겉옷마저도 가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몇 리를 가게 하라고요? 10리를 가라.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이 당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이 시대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던 것처럼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많은 식민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이한 법 하나가 있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로마의 시민이라면 그 식민지,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 가운데 아무에게나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출혈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넘어지고 또 조금 가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병의 입장에서는 빨리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시니까
시간이 지금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근처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고 끌고 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도 식민지 백성이니까 그것을 억지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식민지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무 과도하게 쪼이고 또 과도한 일을 시키고 그러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법상으로 어떻게 했냐면 거리상의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 거리상의 제한이 얼마냐면 보통 1마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1마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마일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킬로미터 단위로 익숙하다가 미국에 가면은 도로교통 표지판을 보면서 야, 여기는 이렇게 천천히 다니나? 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마일은 사실 우리보다 1.6배 긴 거리예요. 킬로미터보다. 근데 그 마일이 로마에서 나온 거리 단위입니다. 이 마일이라는 단위가 어떤 단위냐면 천을 의미하는데, 마일은 천이에요. 천인데 천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인 남성 한 사람이 천보를 걸었을 때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천보가 한 발짝이 아니고 왼발로 한 발짝, 오른발로 한 발짝 한 거리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발짝이 대략 80cm다. 그러면 이 오른발 왼발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1.6m가 나오겠죠. 1.6m에 1000배면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1.6km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런 단위를 안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위 가운데 그나마 비슷한 단위를 쓴 게 뭐냐면 오리, 심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는 대략 2km, 심리는 대략 4km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것인데,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사람, 즉 피지배 민족,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는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서 너 나 대신에 이거 들고 1.6km를 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당하잖아요. 기분도 나쁩니다. 그런데 얼마를 3.2km까지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범주로 묶었잖아요.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부당하거나 또 조롱을 당하거나 혹은 괴롭힘을 당하는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을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라고 해서 항상 갑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갑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강해요. 그런데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나를 조롱합니다. 그럴 때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서 미움과 분노와 정말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서 어떻게 할까요? 복수의 칼을 갈겠죠. 그래,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참고 있다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2배, 아니 3배, 10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그들이 너희들에게 행한 그 악 그대로, 그 악한 모습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갚아줄 방법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범주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범주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범주에는 네 번째 상황과 다섯 번째 상황이 들어가겠죠. 네 번째 상황은 뭐였습니까? 누군가 너희에게 구하면 그냥 그 구하는 것을 줘라. 다섯 번째 상황은 뭐예요?
누군가 너에게 꾸고자 하면 그 꾸고자 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차이는 뭘까요? 구한다는 것은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정말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밥 한 그릇을 그냥 주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받을 생각하지 않고. 꾼다는 건 뭐겠어요? 나중에 이것을 갚는다는 말을 듣고 그걸 구워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을의 위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을의 위치에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예전에 나도 을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조롱받고 고난받고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 내가 갑의 위치에 있고 당신이 을의 위치에 있으니까 당신도 한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즉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이나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때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2배, 3배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냥 그것을 그 수준에서 마무리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지어 내게 고통을 주고 내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 내가 나에게 정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또한 은혜로 때로는 거저주고 때로는 꾸어주는 이런 일들을 거절하지 말고 그런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명령 혹은 부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떳떳하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그런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가 먼저 그 용서의 은혜와 사랑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를 베풀며 살 때, 우리가 거저 그 은혜를 얻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며 살 때 그들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좀 여기저기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봅니다만, 그런데 거의 빼놓지 않고 참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참 존경하는 저의 은사 우리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을 수 있으면 꼭 찾아서 들어봐요. 물론 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다르게 또 저의 관점과 오카는 목사님의 관점이 다릅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은 좀 인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1년도 1월 14일에 옥 목사님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그 음원 파일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는데 이 예화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예화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874년 고종 11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냐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황해도 신천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복된 분입니다. 우리 아까 김수성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목사로 유명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목사 임직을 얻기 전에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좀 달랐어요. 그분이 유명했던 것은 당대의 주목세계에 아주 명성을 날리던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평양의 제1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서여가지고 또 얼굴도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눈 한 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김익두가 온다 그러면 다 도망치고 그와 마주치려고 하지 않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한 번은 이 깡패 김익두가 외국인 선교사를 돌로 쳐서 그 큰 부상을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 선교사는 외국인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올 정도면 영국이나 미국처럼 아주 강대국 아니면 이렇게 선교사를 잘 활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이 외국인 선교사는 그 나라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 나라의 외교관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를 죽이거나 그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외국인 선교사가 김익두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 선교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깡패 김익두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그 선교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날마다 그래, 나도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지. 날마다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그 감격이 컸던지 이렇게까지 했어요.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이런 부고장을 만들어서 평양시내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고장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나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꼭 확인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김익두는 절대 그렇게 변할 사람 아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 말로만 들어오는 것이다 하고 정말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내가 한번 직접 확인해보고 내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큰 항아리를 준비해다가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늘 지나다니는 그 길에 숨어서 언제든 그가 지나가면 물을 끼얹으려고 그 항아리 가득 차 있는 물을 끼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근데 마침 김익두 목사님이 성경책을 한쪽에 끼고 그 길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숨어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항아리를 그 위에 끼얹어 버렸어요. 그 항아리에 있는 모든 물이 그 김익두 목사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 아닙니까? 물을 한 동이나 뒤집어 쓴 김익두 목사님 온 몸에서는 김이 펄펄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미 머리는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을 돌이켜서 그 물을 끼얹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물을 끼얹은 사람은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가 그를 향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야, 옛날 김익두가 죽은 것을 참으로 기뻐하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오늘 요절이 났을 거야. 아주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물을 끼얹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 김익두 목사님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사람도 그 김익두 목사의 그 은혜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또 김익두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결신하고 또 예수 믿고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나도 과연 내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고 또 나를 조롱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은혜로 대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참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나몰라 하지 않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삶의 실천도 우리가 분명히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지식은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배우기는 또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하면서 얼마나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실천이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꼭 발견하고 꼭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지식은 무엇인가?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이거 잘못된 신앙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정말 왜 이렇게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하고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분노가 치밀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도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조롱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갚아주실지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날
우리 마음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임합니까? 무조건적으로 기분이 좋고,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과 이런 수모들, 또 그런 고통과 수모를 준 사람들을 분명히 벌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후련하면 끝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두려워집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마음만 품고 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한 자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 마음, 또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조롱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악한 소행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삶이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을 마친 다음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면한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영원한 상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그 영원한 상들을 누리고 살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 지식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상급을 주시겠지만, 그 상급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상급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거기는 결정이 된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상급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지루할 수도 없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허무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형편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 또 좋은 생각, 은혜로운 마음, 그리고 나보다 강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가 나에게 갑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똑같은 악으로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만 베풀며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아니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정말 가장 작은 그 순간적인 마음 하나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이 중요한 시간들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복수를 꿈꾸고,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비록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은혜를 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나무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은혜를 베풀고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속 안에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속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도록, 아니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깨어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마음들과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로 채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상급을, 그 놀라운 상급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모든 순간을 오직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함으로, 살려주는 일로, 복되게 하는 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날 그 상급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